오늘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의롭게 되는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4장 1절에서 8절까지 충실히 강의하지 못해서 한 번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크리스찬들은, 믿는 사람들은 다른 백성, 세상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기에 다른 꿈을 꾸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처럼 보편적 연약한 시대에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도 평소에 제가 갖고 있는 정말 신념, 이 말씀에 대한 생각, 그래서 지난주에 너무너무 강하게 강조해서 집에 가니까 목이 아프더라고요. 데시벨이 계속 높아져가지고 좀 강약을 좀 조절하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좀 부담스럽게 들었던 분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시대가 연약하고 시대가 우리 앞선 선조들이 살았던 믿음의 시대처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둘로 구분이 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처럼 경건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오직 너희만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정말 다르게 살아야 될 것이라는 이 생각은 늘 우리 교회 강단에서 외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했던, 처음 시작했던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그 나라 백성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대체 무엇일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3주간에 걸쳐서 이 로마서 4장을 3개로 구분을 해서 4장 1절에서 8절, 또 9절에서 16절,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시의 최대의 문명이었던 수메르 문명, 그것도 거의 수도격이었던 우루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모든 것 다 정리하고 땅을 옮겼어요. 어디로 가라고 명확하게 말씀도 안 하셨는데 방향도 알지 못하고 옮겼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셨을까요? 근데 제가 좀 초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정리하고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고대 사회에서 자기의 터전을 정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여러분, 오늘날은요,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는 어떤 나라로 이민 가야겠다, 또 어떤 나라로 좀 이주해야겠다라고 하면 비교적 쉬워요. 정보도 많고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잘 알고 또 이동도 교통편도 편하고.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도시에서 삶의 터전을 다 마무리하고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모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는 되게 위험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치안이 일단 안전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길을 가다가 약탈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문화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조금 환영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소돔성에 이 나그네들 둘이 들어갈 때 이 소돔성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베두인족이 아니었어요. 유목민이 아니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의 이 삶이 다 바뀌는 거예요. 직업이 바뀌는 거였습니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으면 비교적 쉬웠겠는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도 안 하셨어요. 내가 내게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었겠어요? 더 어려운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은 수메르였어요. 수메르 문명의 우르 지역. 당시 최대의 문명의 지역이었습니다. 이 도시 국가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도시 국가를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로 비유하자면 지금 비유가 잘 안 되겠지만 런던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런더너라고 그러잖아요. 뉴욕에 사는 사람들을 뉴요커. 그 정도로 도시 심장부에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글쎄 어느 나라를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오지, 인터넷도 열리지 않고 문화도 없는 그곳으로 가라. 그곳 어디 지역으로? 그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예? 우르에 살았던 사람인데. 저도 사실 아프리카 말라위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말라위, 오늘 이 시대의 최대 빈민국이라 하더라고요. 와, 근데 가니까 정말 열악하더군요. 어느 한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 전체 통틀어서 차가 없어가지고 말라리아가 걸려도 병원까지 수송할 그런 교통편이 없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거의 9박 10일인가 있었는데 와, 오늘 지구상에 이런 곳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도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가지고 고인물을 정수해서 그렇게 물을 떠먹어요. 근데 그 도시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아이들보다 오히려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죽어간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문명 사회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느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모험을 감행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아프리카 가보니까 거기에 되게 반가운 버스가 다니더라고요. 우리 김성수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김성수 목사님도 어느 지역에 가니까 거기서 우이동 가는 버스가 있대요. 그 못 사는 지역이라서 한국 이 버스를 수입해 가지고 고치지도 않고 674번 버스, 우이동 버스. 그리고 저는 아프리카 가서 황토 찜질방이라고 써 있는 옷들도 많이 봤습니다.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제 너는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 믿고 짐 꾸려서 간 겁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는데 왜 갔을까? 아브라함이 대체 무엇을 믿고 갔을까? 오늘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믿고 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의 내용은 1절부터 3절이겠죠.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에 들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보따리에 챙기고 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세 가지 약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땅이었어요. 두 번째 약속은 민족이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주권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약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내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민족을 줄 것이다. 이 영토, 스페이스를 준 다음에 영토에 살 민족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주권자로 다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하신 약속은 나라 언약이었어요. 나라 언약. 아브라함아, 그 창세기 12장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 기사가 바로 11장에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바벨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 이 세상은 이 바벨의 왕국,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나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 이제 썰어버리시고 새로운 나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왕국을, 나라를 건설하실 것을 믿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3절입니다. 여기에 주권이라는 얘기가 나오나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백성이 된다라는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왕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민주국가가 아니에요. 민주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국민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어느 일정 특정한 계급, 귀족에게 집중되어 있는 주권의 나라가 아닙니다. 과두정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거든요. 근데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시 3절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이 구약을 읽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주권 언약이라는 것에 대한 명쾌한 이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적 배경들을 좀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당시 고대 사회, 고대 국가 이 사회에 언약 체결, 조약을 체결하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문화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당시의 고대 사회에 언약을 체결하고 조약을 체결하는 문화를 수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죽은 짐승을 쪼개는 사건입니다. 당시의 고대 사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과 한 사람, 또 한 그룹과 그룹,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한 송아지를 쪼개는 거예요. 반으로. 송아지를 딱 반으로 쪼개고 한쪽 편은 왼쪽에, 한쪽 편은 우측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의 당사자 둘이 그 중간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언약 문화였거든요. 여러분, 베리스라고 하는 언약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르다, 쪼개다, 나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이름의 뜻은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쪼개는 것처럼 반을 쫙 갈라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에 두고 이 계약의 쌍무 계약 당사자들이 둘이 서로 걸어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계약을 파괴하면 이러한 시체처럼 될 것이다 라는 엄중한 서약인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문화를 수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이 송아지 하나를 쪼개가지고 이 왼편에 오른편에 두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횃불을 확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서약에서 여러분 결혼 풍습이 유래된 거 아세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합니까?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하객 왼편과 우편에 하객들이 있죠. 그리고 신랑 측, 신부 측의 가족과 친지들이 다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앙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결혼 이 서약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엄중한 서약인 것이죠. 이게 당대 문화였습니다. 고대 도시 사회의 문화였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화는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을 때 언약 문서를 만들거든요. 근데 대개 문서는, 아주 중요한 문서들은 도자기와 돌판에다 기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도자기와 돌판에 기록해서 똑같은 거 두 카피해서 두 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갖고 이것을 또 나라와의 국가의 언약들은 나라의 신전에 보관을 해둡니다. 신전에 보관을 해둘 뿐만 아니라 이 언약 문서를 또 낭독을 해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게 당시 고대 사회 문화였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차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산 언약을 세우실 때 십계명 두 돌판을 만들죠. 그동안 우리들이 알았던 거는 1계명부터 5계명, 6계명부터 10계명,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똑같은 것을 카피한 거예요. 1계명부터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 그래서 어디다 보관합니까?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 이 법궤 안에 보관을 해두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또 언약 문서들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낭독하는.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은 나라 언약이었습니다. 나라 언약.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화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도 똑같은 고대 사회의 언약, 조약 문화였어요. 여러분, 당시 이 주권국과 제국과 봉신국들, 노예국들과 언약을 맺을 때 이 말을 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는 국가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한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디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겠죠. 유엔이 승인을 하면 유엔 정식 가입 국가가 돼가지고 이 나라로서 수혜를 받아요. 그래서 국제법으로 보호가 되기도 하고 또 세계은행, 국제은행 통화기금에서도 이제 그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제법으로 이제 나라가 된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한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에는 강대국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애국, 이런 초강대국들이 인정을 해야지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 뭐 예전에 BC 한 뭐 2000년 이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와 이전에 성서 고고학자들이 문서들을 발견했는데 정치 외교 문서에 많은 것들이 나왔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어떤 문서가 있었냐면 똑같은 문구가 나왔답니다.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상호 방위 조약이었습니다. 제국이 자기 동주국, 그러니까 봉신국이 자기 안으로 들어온다면은 자기가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연맹을 맺어가지고.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말하는 것일까요? 그 봉시국가가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권국가가 얘기하는 것일까요? 제국이 얘기하는 것이겠죠. 제국, 큰 주권국가가. 그 어마어마한 애굽이나 바벨론, 아수르 같은 왕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나라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민족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립국가 이스라엘로 만들겠지만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수메르 문명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냐면 나라 언약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불의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으실 나라가 있구나. 그 나라의 일원으로 나를 삼는 것이구나.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 출발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떠나면서 의와 공도가 다스리는 나라를 바라보고 출발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신약에서 기가 막히게 말씀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서는 성으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당시에 한 국가는 성 중심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한 국가를 바라보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만드실 국가를 바라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물론 예언하실 것이겠지만 나중에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고된 노동으로 울부짖기 시작하거든요. 신음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신음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자기 나라 백성들을 끌고 오신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맺은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나라 언약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여기 속해 있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맺은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우리와 연맹 공동체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기 전에 성찬을 세우시면서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와 나는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건 별로 관심이 없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했을 때 이 황제의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돈과 황제가 최고라고 말하는 이 도시에서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나의 왕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나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면 어마어마한 주권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시거나 놓치지 않으시거든요. 이스라엘이 이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정시대를 지난 뒤에 하나님이 그 1500년 동안 기다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왕들이 잘못된 꿈을 꿨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다시 자기 나라 백성들을 돌이키신 거예요. 왜? 언약 때문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언약. 우리는 이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을 쪼개서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자신이 이 죽은 고기, 죽은 시체 중심으로 걸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우리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자기를 이제 십자가에서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다 원점으로 돌아갈 사람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우리는 파기하고 우리는 깨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신약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으며 내가 어찌 너희를 포기하겠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 다른 백성들이 잊을지라도 너희들은 내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내가 이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체험하게 하시냐면 두 가지 사건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약속의 땅이 자기가 바라던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임하였더라 라고 창세기 12장에 말하고 있거든요. 약속의 땅에 와보니까 수메르처럼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졌겠죠.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 네 땅이다 해서 제사까지 예배까지 하게 하셨는데 거기서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가까운 애굽에 가보니까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처럼 거기는 나일강이 있어서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땅이거든요. 애굽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주신 땅을 포기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자기 와이프 사라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쁘거든요. 가보니까 좀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혹시 자기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봉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까 너무 두려워서 아내랑 약속을 하잖아요. 당신이 나의 와이프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당신 나의 누이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 왕이 궁정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관계하려고. 관계하고 데려가다가 또 네 와이프 아니지? 누이 맞지?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줍니다. 저 같았으면 그 재물 안 받았을 것 같아. 아브라함은 그 재물을 다 받아요. 그리고 밤을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지 않은 결과였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르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상황 종료를 시키시는 거죠. 사라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왜 그래요? 언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하고 배신을 하고 도망가더라도 아브라함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창세기 14장에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 롯하고 살아가는데 롯하고 좀 갈등이 생기니까 이 롯이 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롯은 이제 소돔 땅으로 갑니다. 소돔 땅을 보니까 거기는 애굽과도 같고 에덴 동산과도 같은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롯은 소돔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로 가거든요.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어떤 왕이 이 네 개국이랑 연합을 해서 소돔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성과 그 전쟁을 일어났는데 소돔성 사람들이 다 포로가 돼 버렸어요. 근데 자기 조카 롯도 있잖아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318명의 특수부대를 데리고 들어가요. 여러분 318명으로 뭘 하겠어요? 근데 이 318명으로 4개 연합군 그돌라오멜 왕을 이 왕이 이 아브라함의 군대 대패를 해버려요.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롯도 구출을 하고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또 믿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구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말하죠. 너는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나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바알신, 아세라신, 애굽, 아수르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소도 인자를 알고 주인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깨닫지 못하는도다.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자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의 뜻이 무엇입니까? 처음과 끝이겠죠. 근데 나라 관점에 벌써 보면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나는 이 나라를 시작한 이유, 이 나라를 완성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신다면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요? 기웃기웃거리고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왜?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소돔, 그돌라오멜,
다른 나라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다. 나는 내 방패가 될 것이다. 이 방패의 뜻에 대해서 뭔지 알겠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고 해치 못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인 백성들의 축복입니다.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바로 앞장에 14장에 보면 소돔 왕이 자기를 구출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 감사 표시로 많은 상급을 주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자기는 소돔 왕을 통해서 실오라기도 신발돈도 받지 않겠다. 아무것도 받질 않아요. 결심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렇지, 아브라함아, 세상에 주는 것 바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채워주는 것이다.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좀 삐졌어요. 삐져가지고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나님 됐고요. 고맙긴 고마운데 하나님, 제가 좀 마음이 상했어요. 왜 그러니 아브라함아? 저에겐 자식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영토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요. 제 상속자로 제 종 엘리에셀에게 저를 좀 상속하게, 제가 나이가 이제 85세거든요. 엘리에셀한테 좀 다 상속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세요. 아브라함아 일로 와봐라. 우리 지금 밖에 나가보자 같이. 밖에 지금 어두운데 저 하늘 보이니? 하늘에 별들 많이 떠있지? 하늘의 별들 세어볼 수 있겠니? 저 별처럼 내가 많은 민족 너한테 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 그 유명한 오늘 로마서 4장의 본문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부인은 이제 여인의 생리 현상이 다 끊어진 상태였고 자기도 나이 많아서 아이를 출산할 수 없은 것임을 알았음에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믿을 수 없는 상황 중에서, 믿기 너무너무 힘든 상황 중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아무개야, 두려워 말아라. 이 세상 살아가는 것 고단하지, 힘들지, 어려울 거야. 내가 내 궁핍과 환난들을 다 안다. 그러나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로 의로 여기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믿을까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여기시고 우리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으신대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고 언약을 파괴하고 세상을 또 기웃거리고 또 세상을 또 돌아보고 그렇게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여러분들이 잘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도 내어드리는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랑은 더 강화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사랑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믿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험난하고 고달픈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함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